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여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를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떠났는데 처음이 무엇인가 하면 라반이 안색이 변함으로, 또 한 가지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첩경에 닥치고 환경에 닥칠 때 야곱은 그때야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말하기 시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31장 13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것이 어느 때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서 에서의 면을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올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징검다리가 어디에까지? 야곱의 머리에까지 이르렀으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사다리 위에 누구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받아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야곱이 떠나는 것이 환경과 모든 사건에 닥칠 때 야곱은 그때야 무엇입니까? 또 피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즉 20절에 무엇입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만히 떠났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돌아가라 했습니까? 그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는데 야곱은 또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또 도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질이 어떻게? 나약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작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1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12절에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네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시초부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지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작부터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하면 항상 무엇을 놓치고 있더라? 시작부터 나의 환경과 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나의 현재 상황, 나의 현재 조건, 나의 현재 지금 닥치고 있는 사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에 도망을 시작할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에서를 도망하여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했습니다.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있는다는데 야곱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내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하시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했습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디까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으로 인도하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나를 어쩌면 나를 보호하신다면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주어 나로 평안히 다시 이 땅에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에게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려는데 야곱은 어떻게? 나에게 평안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누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조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지금 환경, 나의 지금 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다음에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나에게 입을 것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사건을 종결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 이전에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엇이라는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사. 무엇인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으며 그러면 무엇인가? 창세 이전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했습니다. 창세 이전에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배하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못했냐?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어떻게? 작은 자에게 약속, 야곱에게 약속이 되면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보여주는데 야곱은 무엇합니까? 야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근심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보이는 조건 때문에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무엇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참된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즉 어떠한 영광이라?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데 성경 펼치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모든 품행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많은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 누구? 그리스도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보이는 사건, 지금 보이는 환경,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였을 때 어디로 갑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이며 그 속에서 어떻게 또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롯과 갈라지고 또 기근을 만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랄에 가서 또 동일한 사건을 닥치고 이삭도 그랄까지 가고 이삭이 제가 어제 성경을 쭉 보면 무엇을 느끼는 거? 이삭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 살다 어디에 살았냐? 신광야에서 근 40-50년을 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어디에서 38년 돌았습니까? 신광야에서 38년 돌았습니다. 이삭의 삶이 야곱이 누구를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받을 때 신광야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우리 방황함이 무엇을 나타낸다? 이삭이 그랄에 살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광야에서 불신앙과 불만에만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 속으로 들어못 가면 나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계속 돌게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신광야가 큰 곳이 아닙니다. 한 곳에 돌아도 며칠 길 안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40-50년 살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았습니다. 38년 동안. 왜? 그리스도의 성취를 몰라서. 이삭이 그에게 주신 자녀의 참된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의 약속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못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잡힌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내 원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에 맺힌 것을 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보면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죠. 5,000명을 먹였으면 어떻습니까?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과 부녀들 하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자들이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배에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나의 얻을 것과 나의 해결할 것과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던 거기에서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게 서원하였어요.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고 나에게 하려고 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서원입니다. 야곱이 무엇이냐면 나를 평안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전임을 알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즉 하나님이 사명을 따르겠다는 말씀의 서원인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야곱이 20년을 돈 인생처럼 우리가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데서 우리가 어떤가? 계속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나한테 계속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완성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25년 동안 바쁜 겁니다. 이미 부르실 때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것은 정하시고 결정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떠남에부터 어떻게 먹을 것 때문에 바쁩니다. 왜 기근이 들었은가? 먹을 것 찾아. 또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해지고 우리가 삶이 해결되면 좋을까? 아닙니다. 롯과 다툼으로 인해서 롯이 떠납니다. 우리가 많으면 행복 아닙니다. 행복 많은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또 떠납니다. 그러면 떠나면 해결될까? 아닙니다. 롯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 휘말려 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리하여 돌아오면 또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얻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무엇을 놓쳐버린다?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는 드렸는데 무엇을? 그리스도의 완성을 모릅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큰 것은 쪼개었는데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작은 새 후에 제사도 보게 되면 어떻게? 삐틀어서 목을 삐틀어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붙어있는 작은 것, 내 체질적인 것, 내 습관적인 것, 안 뜯어내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임합니까? 흑암이 임합니다. 그 위에 쓸개가 임합니다. 그 위에 어떻게?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 지키고 이 세상에 질서 맞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 갖추고 그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는 드렸는데 무엇을 몰랐더라? 참되게 예배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위에 무엇이 많까? 흑암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되게 말씀이 성취를 보아야 되는데 말씀이 성취를 보지 못하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내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내 기준에 빠져버립니다. 나의 얻기 원하는 나의 동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의심하고 항상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무엇을?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에 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이라는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어떻게? 결론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이 임하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차자가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엄청 배고프고 에서가 어떻게 시달릴 때 그 틈새를 보고 어떻게?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장자권을 뺏었지만 또 아버지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엄청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에서를 사랑하는데 에서 보고 무엇을? 빨리 가 사냥해 와라. 내가 무엇을 하? 내가 만든 그 음식을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것을 들은 리브가는 어떻게?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의 결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당황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에서처럼 가장하여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삭의 축복 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축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어떻게 시작이 말씀으로 안 되어지면 말씀이 의심스럽고 결론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 방법, 내 조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어떻게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이삭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무엇입니까?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았으면 어떠한 뜻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의 그 이름과 같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약간만 잘못하면 어떻게? 죄책감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나의 통회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잡히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무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길로 행하다가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며 감동과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또 잘못했지. 내가 죄책감과 모든 데 물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했던데 나는 항상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방받고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것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께 더 결단되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결론을 가져.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는 이런 인간으로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 무엇을? 말씀의 결론이 안 되어진가? 자꾸 나로 중심.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넘칠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째 이런 인간이지. 나는 또 실패했지. 나는 또 실수했지. 나의 생각은 어째 벗어 못 나지. 무엇이 결론?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결론되어 제사장이 결론됐다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다니. 나는 어떻게 평생 얻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구나. 뭐 때문에? 이것을 누린 자는 예배 때 어떻습니까? 바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려 앉으면 내가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 내가 도달하려니까 예배가 어떻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누려지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천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다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더 충성하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다 바쳐도 감격스러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바쳐 앉고 무엇입니까? 항상 어떻게 나는 아직도 안 되지. 나는 아직도 멀었지. 나는 아직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결론이 안 되었어. 제사장의 결론되면 어떻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사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하여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사건과 나의 생각 중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치는데 결론적인 바침이 아니라 나는 감동과 감격적인 바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달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내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족시킴으로 무엇을? 그 바침은 어떻습니까? 떨림과 감격과 찬양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제사장의 은혜로부터 내가 부족함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바쳐라 하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 돈만 요구한다. 저 교회는 사람의 무엇만 빼내려 한다. 교회에서 그래만 돈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에서 돈 가지고 매일 무엇을 합니까?
그러한데 부풀고 또 뭐하다 보니까 교회는 사랑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도와 안 줬고 누구를 신방 안 했고 누구를 어쨌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진정 제사장의 은혜를 잃어버린가? 사람에게 맺혀서 사람에게 지금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라반이 나를 무엇한다? 지금 시기하였고 형들이 나를 시기하며 무엇하고 했습니까? 지금 아버지 것을 다 뺏었어. 모든 변명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맞춰질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 모순 속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중심에서는 무엇을 보게 된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에 모인 120문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으로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말씀이 성취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3천 5천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합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바쳐지는데 지금 신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이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성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라. 지금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경건한 자들이 없어지고 이런 충성한 자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옛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인가부터 목사에 대한 재정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그 주권을 잡아가지고 무엇합니까? 데모합니다. 교회 앞에서 데모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모든 것을 때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싸우고 모든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받쳐지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람을 따지게 됩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에 꽂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면 야곱이 당당하게 라반과 이별하고 라반과 인사 나누고 떠날 자리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망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항상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한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입니다. 바쳐진 인생. 바쳐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살아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입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먹고 입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산다? 사명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 무엇을?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자들이 많아집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 보이는 데서 내놓고 드러내고 나의 것을 드러내며 거짓을 말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말을 말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말하며 전부를 내놓는 것처럼 남한테 칭찬받기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며 자신은 다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부를 숨겨버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그 두 마음을 말한다. 어떻게?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입으로는 어떻게? 꿀 바른 말, 아첨하다 말이 무엇인가? 꿀 바른 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사명이 회복 안 되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주 은혜 받은 것처럼 꿀 바른 말을 말하지만 무엇입니까? 항상 두 마음.
내 원하는 거는 다른 것이며 그 앞에서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떻게 내가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말하며 속으로는 어떻게 두 마음이고 입으로는 꿀바른 말. 그래서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야시장에 가서 무엇하겠다?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했더니 출근하는데 또 왜 야시장 가느냐? 그래, 저녁 예배 모은다는 말이죠. 야시장 가서 장사해서 내가 많은 돈 벌면 어떻게? 내가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욕심과 나의 이익을 챙기며 외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9 드리겠다는 것 어떻게? 내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속궁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챙기려는 거 미리 꿈을 그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받아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해 보는 것 같아요. 빚제 촉 때문에 온데 떨겨다니고 마지막 집팔 그 난참에 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떻게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바치는 것은 어떻게 경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어떻게 중요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입에 바른 말입니다. 입에 바른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꿀 바른 말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진짜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에 바른 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사명에 충격받았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명이 참 좋은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욕심과 동기를 한 짝에 챙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룰 것이 미단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챙겨져야 되고 나에게 맞아야 되고 나의 생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된다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의 예정과 그의 선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련하고 궁핍한 것 같지만 그들이 탄식하고 누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이렇게 가련하고 누르는 것 같고 궁핍해서 탄식하는 것 같은 자들 속에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누구 원하는? 지금 눌리고 지금 탄식하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예배에 원하는 대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명에 그의 약속에 그의 모든 방향에 마음을 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안전한 지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어떻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뭐든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사람 것을 약탈하고 사람 것을 챙기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자의 높임을 받고 어떻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그러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마음에 두고 누르는 것과 탄식하는 것 같지만 이 자들의 마음에 둔 대로 하나님이 그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죄하셨고 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을 물리치고 사단이 계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대비해서 뭡니까? 라반이 10번이나 공가를 변했지만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이 모든 소축을 어떻게 빼앗아 야곱에게 줬댔습니다. 빼앗아. 라반이 줄려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자꾸 바꾸는데 하나님은 바꾸면 바꿀수록 계속 빼앗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모든 괴계로 어떻게 사명 가진 자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속에서 더욱 챙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악인들이 거짓말하고 아첨한 말하고 그 입에 꿀바른 말하며 어떻게 비열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명 가진 자들. 그래서 이 예배의 참된 결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말했습니다. 문제 있으면 예배해가라. 무엇 때문에? 참된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이 성취한 역사를 보며 그 속에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먹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야곱이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급히 도망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무엇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사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면 어떻게 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괴계로 속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계속 채우십니다. 그러며 지금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또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으로 도망가는데 사실은 그럴 것이 없습니다. 뒤에 라반이 후에 추격하여서 따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와서 야곱을 쫓아와서 그 다음 야곱의 모든 소산을 둘쳐보며 그것이 어느 것인가 하면 미스바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미스바가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고 말씀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미스바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라반이 돌을 쌓아서 증거를 만들며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는다는 것이 미스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일은 그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야곱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엄청 차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매 시대의 그 뒤에 모든 것이 이미 결론적인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전 이스라엘이 자라났습니다. 사무엘 살아있는 시대 블레셋이 침범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사명이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주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간격이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괴계를 끊으시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떻게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달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믿어 앉을 때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사 너를 여기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야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 평안히 나를 이 땅에 인도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이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성공 말씀의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는 기도가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찬양과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 그리고 바울이 감옥 갔을 때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애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에게 이른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 딱 눈만 감으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눈물을 짜며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것이지 무엇이라? 내 이익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보기에는 많은 목회자 내가 40일 금식에 내 아내를 얻었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금식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복하는 내 육신을 어떻게 굴복하는 마음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하는 것이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조건되는 것입니다. 안 주면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먹는다. 안 주면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떼질실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안 주면 나 안 먹어. 아빠 안 주면 나 안 먹어. 그리고 떼질 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심이 엄청 큰데 나는 어떻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이 몸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자기 동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간증한 사람이 내가 4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한다 하면 들어가서 어떻게 김치물 술술 마시면 내가 40일 금식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쳐지는 것. 어떻게? 나의 몸은 아직도 육신이고 지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굴복시키는 데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종들이 누구와 함께 주인과 함께 하실 때는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떠나서 함께 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금식하면 무조건 굶어 막 강다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것이 뭐죠? 찬양입니다. 어떠한 찬양?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벅차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너무 감격스러운데 바쳐지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어떻게 사람들 눈물 펑펑 흘리며 그것이 아주 간절한 기도. 진짜 기도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가 참된 기도,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다고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 때 어떤 때입니까? 내 원통함으로 펑펑 울고 일어나서 무엇인가? 시원하게 은혜스럽게 기도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5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찬양에서 사람들 마음 다 잃어버립니다. 단지 노래로 하려고 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훈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내가 바치는 것입니다. 바쳐지는 것이 헌금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나의 결심도 있고 나의 결단도 있고 나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봐야 되는데 광고는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목사님 저번에 뭐 광고했지. 그리고 어떻게? 뒤에는 날짜마저도 기억 못합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잡고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언약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사건을 보았을 때 무엇이 됐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의 삶에 무엇이 섭니까? 언약이 세워집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참된 약속이 생기고 사명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무리의 인생. 어떻게? 오병이어의 무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곱과 같이 모든 축복을 받고도 항상 도망 다니는 인생.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때라?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라 했습니까? 나의 불신앙과 나의 생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의 성취의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떠나서 나의 불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명을 보며 하나님이 참된 삶 속에서 나의 언약이 살아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항상 방황하며 항상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우시사 시작부터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결론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우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인도받으시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국어 예배 때 광고 드렸는데 9월 19일 날에 우리가 신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추석을 맞띄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우리가 개강 예배 아니라 우리가 9월 21일 날 우리가 개강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개강은 9월 19일 날 정상 개강이 되고 9월 21일 날 우리가 개강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학교 학비 못 바친 분들은 빨리 8월 말까지 신학교 학비 바치고 우리가 9월 19일 날 개학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길에 참되게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많사오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게 드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의 이 경제가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경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들이 진정 주님의 삶에 도전하고 주님의 모든 사명에 순복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더욱더 나가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각 선교 지역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곳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안목이 주님의 약속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며 진정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 예비된 제사, 예비된 체력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참된 언약 속에 들어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